참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소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사단의 그 울타리가 점점 줄어들고 사단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모든 환경을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아니하면 그 환경에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어쩌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 이어서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총독에게 전하라고 천부장을 통해서 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기병대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타고 총독의 관저까지 갑니다. 드디어 안전하게 총독의 관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호위했던 사람들은 군대들은 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총독과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가이사라에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해주라고 천부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총독이 읽죠. 총독이 읽고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해야만이 자기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은 벨릭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인 한 명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북한에 넘어간 기순한 북한으로 넘어간 그 사람을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겠다라고 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한 사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미국 시민을 이게 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어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궁에 감금했습니다. 헤롯궁에 감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궁은 어디입니까? 왕이 있는 그 별장에, 거기에 이 감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나서 아나지아가 장로들을 대동하고 오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 변호사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 이 변호사 드둘로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서 언변이 뛰어난, 다시 말하면 철학자, 그 말을 이렇게 잘해서 먹고 사는, 그런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변론해주고 그 대신 변론해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신흥 직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드둘로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죽였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한밤중에 데려와서 새벽에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벨릭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는 가장 포악한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성격이 잔인했고 포악했고 엄흉했고 더더구나 뇌물을 아주 사랑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둑들에게까지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사생활에도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쩌면은 유대 총독으로 들어와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변호사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둘로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사실 이 벨릭스가 유대 사회에서 크게 공헌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를 한껏 지켜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켜 높여가지고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민족이 당신을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그리고 태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 이 민족, 유대 민족이 굉장히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감사 인사를 먼저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한창 기분이 좋았겠죠. 더더구나 벨릭스의 포악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더 장황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조리 있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간략하게 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 주십시오. 더둘로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데모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범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거기다가 또 하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이다. 네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어쩌면 천부장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런 어떤 이 제목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마도 돌아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공예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작전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바로 더둘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단은 점점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발전한 사회에 따라서 진화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난처하게, 더 확고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리 있게 더둘로가 한 가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도 이 사람을 신문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습니다,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주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야무지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한 일들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